같이 에스라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같이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 시대,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동하기 좋은, 설치하고 또 이렇게 해체하고 편리한 성막 시대를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중심지는 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면서 살았고,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그저 상징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성막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인간과 교류를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정확히 언제인지 이게 약간 좀 이제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익숙한 하란을 이제 하란에서 부름받았죠. 갈대아루를 아버지가 떠났고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어요. 근데 고조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이제 3천여 년 전이니까 고조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다윗 때까지 이제 대략 다윗 솔로몬 때까지가 청동기면서 고조선, 여기 이제 고조선 끝날 무렵인데 이제 삼국시대로 이제 접어든 그 무렵이고, 모세 때까지는 대략 고조선 때다. 그래서 이제 BC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고 1445년 1년쯤 있다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두 돌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 받고 율법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1444년 BC 1444년경에 성막을 이제 재료를 여러 가지 백성들이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BC 959년경, BC 959년경 출애굽해 가지고 벌써 상당히 흘러 가지고 이제 한 50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이 있었는데, 마지막 3차 침공을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유다 나라의 멸망의 해로 봐요. 그래서 조금 망해가는데 마지막 3차를 이제 마지막 유다의 멸망로 보는데, 그때가 바로 587년, BC 587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약 372년간 보존이 되는 겁니다. 성전 시대가 이제 끝나가요. 그래서 바빌론 3차 침공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든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중동의 판도가 페르시아가 일어났는데, 이제 알렉산더의 페르시아가 BC 330년경에 이제 중동을 다 통일합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이제 문화 정책을 많이 쓰고,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건설해 가지고 가서 도서관을 이제 이렇게 하고 가서 그 문화를 말살하기보다는 그대로 살리면서 세계를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합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나중에 이렇게, 알렉산더는 일찍 죽잖아요. 통일은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이 서로 이제 자기네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4세력으로 이제 나눠져요. 나라가 이제 4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 때 516년경에 BC 510년 드디어 이제 귀환령이 내립니다. 에레미야 때 잡혀갔잖아요. 유다가 이제 587년경에 이제 전부 이렇게 잡혀가고 끝났는데, 흩어져 버렸는데, 한 70년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3차 침공으로 보면 70년이 안 됐죠. 얼마 안 됐지만은 1차서부터 보면 한 70년쯤 됐어요.
예레미야 이제 70년이 차면 다시 이제 복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510년경에 귀환령이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귀향을 해도 좋다. 이제 본국인들은 그동안 잡혀왔어요. 옛날에는 가서 점령을 하면은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은 잡아다가 이제 노비를 삼고 그랬는데,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잡아다가 무조건 노예 삼는 것이 아니고 쓸만한 인재들은 키워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등용을 시켜가지고 좀 더 훌륭한 이제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라고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잡혀간 사람이 뭐 우리 저기 누굽니까? 그 다니엘이라든가 뭐 새 친구라든가 스룹바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스룹바벨은 거기서 이제 어렸을 때 말이죠, 이 고레스하고 친구였다. 이건 이제 정사에 나왔다기보다 야사에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뒷얘기거리에 나온 건데, 친구에서 동네에서 놀았다 이거 같이. 근데 이제 왕의 혈통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왕이 되면은 좀 봐달라. 네가 왕이 되면. 친구의 스룹밥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우리 민족을 좀 생각해달라. 그러니까는 이제 어린 그 코레스가, 내가 왕으로 등극만 하면은 너희들을 갖다 해방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해서 스룹바벨은 이제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려고 하면 여러 형제들도 있고요, 여러 정쟁을 거쳐야 돼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이 찾아가서 옛날에 어릴 때 약속한 대로 좀 우리 민족을 생각해 주시오. 그러니까 그럼 그래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까지 됐는데 귀환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가고 싶은 사람은 조국에 가서 터전을 다시 일구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설해 좋다. 허락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이제 여러 유대의 민족들 다는 안 오고 일부만 오는 거죠. 먼 거리니까 여기서 부산 지나서 또 어디 지나서 한참 가야 되니까 옛날에 길도 없고 여러 가지 도로도 안 좋은 상태에서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이제 보통 100개월 걸려서 1년 가까이 걸려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도 오고 누구도 오고만 많이 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도 그 바벨론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 고레스가 됐을 때 그 대신으로 이제 그렇게 충성 밑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청와대 참모랄까, 어디간 비서실장이랄까 그런 위치, 아주 술 맡은 관원이니까 식사를 맡았으니까 그 왕이 얼마나 총애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내가 좀 이제 거기 가서 좀 일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허락 맡아갖고 느헤미야하고 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가지고 귀환해가지고 남은 백성들을 이제 단합시켜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옆에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시 재건되니까 위협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방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 또 이런 에스라 이거 보면 나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산발락이 뭐 암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놓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고레스가 이렇게 귀환령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해서 물자를 대주를 했지만은 이게 지체가 돼가지고 한 16년 후에서 이제 이게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성전도 이제 오래 가지는 못하고 한 340년간 이제 이게 지속이 되는데, 거기서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죠. 솔로몬 성전은 거의 금으로 쌌어요. 목재도 그렇게 싸고 모든 기구들도 금으로 쓰고 웬만한 건 다 금을 칠해가지고 보존을 시켰는데, 스룹바벨 때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겨우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고 목축업 뭐 포도농장 감남류 뭐 이런 거 이제 얻으려고 하는 초기 단계니까 연락해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지는 못하고 이제 좀 미흡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완공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 정세가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을 이제 이렇게 침공에 들어와서 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가 이제 그 지역을 다 이제 석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놓고, 우리나라도 돼지머리 제사를 많이 때 돼지를 놓고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다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제우스 상을 모셔다는 거예요. 제우스 상. 제우스라는 건 이제 아폴로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말하면 이제 태양신을 이제 섬기는데, 옛날 사람들은 태양을 가장 으뜸으로, 이게 유럽에서는 특히 그랬어요. 우상으로 많이 섬겼어요. 우리도 뭐 햇님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자, 그래가지고 제우스상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돼지 머리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법은 다 치워버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모독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발했는데 전부 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칼로.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항을 못하고 있다가 아캅이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캅이. 그게 이제 마띠아 제사장 계열이 이제 두 계열이 이렇게 쭉 있는데, 마띠아 제사장 계열에서 이 마띠아가 이제 마카피는 넷째, 다섯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좀 뜻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혁명군을 규합해가지고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한테 이제 반발합니다. 초창에 이제 패했는데 나중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드디어 BC 164년 12월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다시 독립을 합니다. 이제 안티오코스 그 대왕 밑에 속국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았는데, 독립을 해갖고 한 100여 년 동안 아카비가 이제 이 왕조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전 63년에 폼페이우스, 예루살렘 성이 크게 두 번 회파를 당하잖아요. 주후 70년 노마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회파당하고, 또 그 전에는 주전 63년에 폼페우스, 로마의 폼페우스, 신흥국가예요, 이제. 그러니까 헬라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나라가 이제 노마 제국이잖아요, 노마 제국. 노마가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강성하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철의 왕국이죠. 근데, 그때는 철기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이냐, 이게 63년, 그때부터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한 340년간 유지가 되다가 드디어 로마의 이제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파괴가 되었고 다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들어선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대왕이 왕이 돼가지고, 원래 이제 유대 민족이 아니고 그 옆에 나라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다. 그래서 헤롯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해줍니다. 이제 헤롯이 이제 저 로마의 그 황제하고 좀 친한 사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분봉왕으로 책봉이 돼가지고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놓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한 40여 년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성전도 이제 로마 군에 저항해가지고 결사대가 일어났다가 지는 바람에 그 마띠아 그 성으로 올라가 있다가는 다 자결해서 죽죠. 그래서 70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다 흩어지고, 세계각처로 이제 흩어지고, 나라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멸망당해가지고. 그러다가 1948년에 우리나라 독립이 1948년이잖아요. 이스라엘 독립도 같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그 전에 이제 약속을 했어. 사우디에게도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에도 약속을 했어. 왜냐? 전쟁이 지금 2차 대전에서 지게 생겼는데 물자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사우디 보고 너희들 물자 좀 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시켜 주시. 알았다. 독립시켜 주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이게 금전
요즘 말로 하면 경영학 내지는 회계학, 은행업, 대법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손 벌렸어. 좀 돈 좀 주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우리의 성전을 다시 쳐야 되고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좋다. 해주마. 급하니까 뭐 이중계약을 한 거야, 영국이. 그래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근방 그 약속을 믿고 1차 대전 때부터 서서히 땅을 샀어요. 그 근방에.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에 드디어 유대인들이 사는 그 사유지에다가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하고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는 주인이 맞는데 국가를 서니까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세력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게 황당한 거지, 이게 황당해.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솔로몬이 섰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 또 그리고 헤롯이 세웠던 성전은 장소가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려고 했던 그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양을 잡아서 드렸지만 그 장소고 나중에 다윗 때 오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거기서 이제 번제단을 또 드리고 복귀를 모시다가 이제 거기서 죽는 사건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또 이렇게 제사 드리고 거기 이제 하나님을 또 모셨던 그곳. 그 다음에 이제 그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후에 흩어져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다 오는 동안에 그 지역이 전부 다 회교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죄악사가 다른 말로 하면 이 우리 개신교의 죄악사도 들어갔는데 대부분 천주교의 죄악사입니다. 천주교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여러 종교 재판을 통해서 마녀 사냥을 하고 뭐라고 찾는 바람에 그 초대교회 갔었던 터키, 트리키예라든가 뭐 사우디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가 원래 사도 바울이 전도해 가고 전부 교회 세워놓던 곳이에요. 근데 십자군 전쟁 거치면서 전부 아람화 돼가지고 회교권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터에다가 회교 성당을 지금 세워놔 있죠. 회교 성당이 서 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뭐냐? 다시 성전 회복에 성전 회복.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됐잖아요. 트럼프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입니다. 아랍 진영 이거 없어요. 그게 트럼프는 개인적으로는 좀 자기 마음대로 돌출행동도 하고 그냥 아내들이 바꿨다 어쨌다 그랬었는데 이 정신은 저기 기본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철저한 청교도 보수 신앙이에요. 그래서 술 담배 일절 안 하고요. 아들 딸들에게 제일로 교육을 엄하게 시키는 이 대통령이에요. 애들 어릴 때 게임 못하게 하고 술 못하게 하고 담배, 마약 절대 하지 마라. 아주 4대 금종력을 내리죠. 금지령을.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아마겟돈, 무기또 이런 전쟁 3차 대전의 그 발원지라고 성경에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성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란이 이제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 중동 지역에서. 근데 옛날에 팔레비 정권 때는 친미 정책이고 서방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넘어갔죠. 저쪽으로. 모하메드 이제 회계권으로 넘어가서 신정 정부를 세우는 것이 이제 그들의 꿈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성전 터를 놓고 지금 옛날 그 스룹바벨 헤롯의 성전 터가 남아 있어요. 근데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다가 맨날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쪽지 기도문 꼽아놓고 기도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이제 국호를 회복했고 그다음에 나라도 이제 회복했고 영토도 회복했는데 딱 하나 회복한다는 것이 성전이 회복 안 된 거라. 성전이 성전을 회복해야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이제 저기 선다 생각해서 그 성전로인데 요게 또 회교 성전이에요. 회교 성전. 말하자면 마호메트가 거기 와가지고 이제 천사를 만나고 거기서 계시받았던 곳이고 또 똑같은 회교 성전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거든요. 그 자리.
그래서 이제 이게 분쟁의 지금 시발점이고, 핵시설을 지금 공격하려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은 이란의 핵이거든, 핵.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섰으니까 이참에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려고 지금 넘보고 있는데, 가만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3차 대전의 발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핵시설 공격하면 아랍전이 가만히 안 있거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복귀해서 세우게 되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트럼프가 지난번에 선언해 줬잖아요. 이게 지지를 해 줬어. 세계 정세는 힘에 의해 논리에 의해서 이거 움직이는 거거든. 뭐 정의가 어디가 있고 뭐 도덕이 어디가 있어냐. 힘센 놈이 그냥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다 성전을 세우면 그 주변의 아랍 진영들이 옛날엔 다 기독교인이었지만 지금 전부 다 이제 회교권인데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면서 좀 위험 내지는 3차 전쟁의 이런 가능성이 가장 많다. 신학자들이 보는 견해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미래일이라. 어쨌든 이 성전이 이제 한 340년간 수르바벨 성전이 유지되다가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헤르손전 섰다가 주 70년에 이제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가 1948년에 독립을 딱 하니까 다음날 영국이 옛날에 그 빚진 것이 있으니까 빚을 많이 갖다 썼거든요. 예, 지지를 해주죠. 그래갖고 이 외교권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인정받고 반대로 이제 팔레스타인 원토민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어정쩡쩡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팔레스타인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고 또 유대인 중에는 약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신앙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만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 하나님한테요, 뭐 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죠.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저는 기도할 때 달라고 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원합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욕심을 채고 그거는 미신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 티켓 확보하고 세상에서 내가 좀 남보다 멋지게 살자 이러면 이게 까딱 기복신앙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 넘어서가지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뭘 하기로 원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는 내세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예요. 현실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자 이거고 우리는 현실 삶은 좀 피곤하더라도 내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하고 유대교의 핵심이 딱 틀립니다. 유대교는 현실 축복, 그 다음에 기독교는 내세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 이스라엘은 땅의 축복.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에서는 잘 돼요. 땅에서는 아주 그 비결이 탈무드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법이 땅에서 잘 되는 데다 초점을 딱 맞춰 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또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도전하고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을 전부 이거 성공하게 대한 것을 만드는 사람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오랫동안 경제업 대부업을 이스라엘이 다 잡고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활용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축복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하고 성전하고 약간 틀립니다. 성전은 현실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용하는 거고 우리는 하늘의 축복과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